기쁨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커다란 따라가야 될 족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21장에는 세 개의 스토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삭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뜻은 여러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웃음과 기쁨을 생각하시고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삭을 바라보셨지만 이삭의 씨를 통하여 나게 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비로소 웃음을 떠올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14년 전에 얻은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가 크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3번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랑하고 기쁨을 주었던 이 이스마엘이라고는 인간적인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삭을 통한 축복의 씨,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그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랐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내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삶을 단절시키지 아니하고는, 끊어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한 아브라함이 망했느냐, 그가 시름시름 앓고 인간적인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하며 패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한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었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높이시고 축복하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게 되죠. 군대 장관 비골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행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랄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연합 국가 중에 한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블레셋의 일반적인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 모든 왕의 이름이 바로로 통하듯이 대표적인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왕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존귀한 자이죠. 그 통치자가 일개 변방으로부터 자기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넘어온 나그네에게 공식적인 사절의 형태를 갖추고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사정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난 이후의 순간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 같아요. 아비멜렉이 그 땅에 잠시 거류하러 온 나그네 같아요. 그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발 너와 내가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높여주고 있는지를 이 성경의 처음 시작 9절이 2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어도 커다란 연합국가의 왕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원어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서 계시도다, 그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시각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고백,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을 한 이후에, 물론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은 때가 있어요. 크게 어느 때냐면 기근이 찾아온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사라 때문에 그곳에서도 곤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바로에게 직접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그랄로 내려갔을 때도 사라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직접 간섭을 하시냐면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직접 간섭을 하셔요.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 10년 동안, 만 9년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한 번도 찾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바라보니까 항상 아브라함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첫 번째 복이 어떤 거냐면 항상 자신의 곁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 장면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비멜렉의 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간섭하는 것, 여기서 모든 일은 아마도 우물을 팠던 일 같아요. 우물을 파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나 그의 종들은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나 그리고 우물을 파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요즘 그 공법대로 이만한 파이프를 집어넣고 파는 게 아니라 크게 정사각형의 수많은 인부들을 고용해서 파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 내려가는 깊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깊이 파 내려가도 수맥을 찾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이 고대에 여러분 삽질을 통해서 우물을 판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노동력과 정교한 수맥이 있다라고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여러분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보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귀중한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너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건강해졌다,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어. 너를 보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야 될 최고의 찬사이거든요. 그 찬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동중앙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문화관에서 가끔 듣습니다. 봉동중앙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그게 너무나 큰 감사거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지금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느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 나가기 이전에 지금 옆에 서 있는 성도가 당신을 바라보면, 김 집사님을 바라보면, 이 집사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고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만, 세상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아브라함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시대의 그랄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듣습니다. 이삭이 들어요. 이방인입니다. 너를 보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삭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럼 이삭만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또 들을까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에 보면 네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야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표적인 창세기에서 인물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보디발에게 듣는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보디발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 여러분 보디발이 분명히 요셉에게 무엇을 보냐면 요셉의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바라보고 내가 발휘하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평생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그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대를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게 되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려가는 칭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되셔서 주일날 여러분 과외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자녀들에게 특별한 여러분 개인 교수를 붙여야 될 성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이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지,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구별을 하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는 적 본 적이 있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귀한 인정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기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대단한 스펙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대단한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 줄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에녹을 옮겨가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만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최고의 통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문에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일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신앙이 더 위대해요. 어쩌면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네가 받을 복이 영원하다, 너의 자식들도 그렇게 잘 될 것이다, 너의 그렇게 잘 되는 자식들이 내 자식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지금 아비멜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그 복이 영원할 것을 보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받을 복이 영원한 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과 은혜롭게 평화롭게 지내지 아니하면
그들 자신이 화를 입을 것이라고는 두려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식은 물론 그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안보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나예요.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창세기 21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1장 23절을 보면 참 이 아비멜렉이 다시 여러분 선지자적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비멜렉이 선지자적 역할을 한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20장에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네 수치가 가려워졌다, 네가 부끄러운 일이 없을 거다, 사라가 잉태할 것을 그가 예언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상당히 선지자적 역할을 해요. 어떤 거냐면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물론 너와 내가 맺은 조약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라. 원어의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 세워놓고 보십시오.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목숨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사람들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 운영하는 거나 동일해야 된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충고를 듣는 아브라함은 뜨끔하죠. 충고는 아닙니다, 부탁이지만. 왜 뜨끔하냐면 자기가 바로 아비멜렉을 속여본 적이 있거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속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 집안에 커다란 재앙이었어요. 모든 여자들의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자식이 생산되지 아니에요. 고대에 종족이 번식되지 않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이에요. 종족. 너희의 수가 증가하리라.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바벨론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마디 꼭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은 없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징표를 나타내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 몇 푼의 이익 때문에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짓되이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진실하게 살라고 충고하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정직에 대한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자손과 후대를 걱정할 만큼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역으로 이 순간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경호실장을 대동을 하고 봉동중앙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라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다른 사람, 이 중에 계신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과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꼬집고 그와 맹세를 하자고 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대로 맹세를 하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방을 하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방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책망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주객이 전도된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높아 있는지, 적어도 블레셋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분량을 우리도 측량을 못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가끔 헷갈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처음 모습이에요. 그의 손자 야곱은 블레셋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문을 닫아요. 아브라함의 일가에 여러분 중기가 그가 속해 있던 왕을 책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속해 있던 왕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클로징되고 있어요.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큰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인생에 키막힌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라고 하지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여가시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랄 왕이 찾아와서 26장에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너는 우리 민족보다 강하다, 이방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블레셋 연합군들이, 연합국가가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개 국의 대통령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손은 나중에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키막힌 반전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 21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비로소 아브라함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썼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의 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부터 얼마나 귀하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잘라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 탓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밤이 다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아침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적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한 날은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첫째 날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배운 것 아닙니까? 참 진리가 있어요. 우리 동양은 말입니다,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으로 계산을 해요. 히브리적 사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지나야 아침이 와요. 찬란한 아침이 오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왜 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인생의 어두움이 다 물러갔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인생에 찬란한 그의 시대가 빛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쳐요. 완전히 말씀과 자신의 생명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찬란한 아브라함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날을 열어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우물을 책망하면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도 주고 양도 줍니다. 7 암양 새끼는 따로 여러분 떼어놓죠. 아비멜렉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것이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의 관례를 이용하면서, 법을 이용하면서 선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그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게 돼요. 그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맹세의 우물 베엘세바, 그거 뭐 별것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별것 아니다고 만들고,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베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 샤바, 세바, 그 7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숫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7개의 우물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거 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왜 7개의 우물을, 7개의 암양을 준비했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축복이지만 사람의 형식도 무시하지 않고 고대 근동의 규례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되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의 법과 진리를, 규례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 성숙은 어느 때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물을, 맹세의 우물, 7개의 암양, 이거 따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억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이 인정할 만큼 강성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누가?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가 육적인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억울해도 분해도 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자기의 모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선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면
참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가 세상의 법도 휘두를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수부류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아니하면은요, 이스마엘처럼 우리에게 그 순간은 성취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할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우리 인생의 가시로, 우리를 지르는 가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제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할지라도 선으로 해결을 하시고 선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과 규례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브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가 이런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이 트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나무냐면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 목질이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런 나무예요. 저렇게 한 번에 딱 끝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방송팀 최고입니다. 우리 방송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오후 끝날 때까지 그냥 저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 늘 들으면서 막 바로바로 찾아내거든요. 귀한 방송팀이 찾아낸 에셀나무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뭐로 불리냐면 안식나무로 불려요. 광야를 지나다가 더위에 지치고 갈증이 날 때 저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인생의 새로운 힘을 충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언제나 나그네 길 아니었습니까? 거류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집 한 평,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난 이후에 나도 이곳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안식으로 오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거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좀 마지막 결론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이 장면을 저는 뭐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작은 소 테마를 달았냐면 아브라함의 첫사랑의 회복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것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지금까지 창세기 21장이 오기까지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라멕의 자손들이요, 세상을 완전히 주무르면서 악으로 통치를 하고 살인으로 통치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문화와 문명도 여러분 발달을 시키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문명과 폭력에 취해 있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경건한 셋의 자손들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도 아닙니다. 에녹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볼까요?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가 베델로 완전히 옮겨서 장막을 갖추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읍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경건한 셋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셋의 후손 만 10대 만에 처음으로 부른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며 모든 일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시고 그냥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가 부른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요. 어떤 거냐면 왕에게 예방을 받을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보기 좋게 사람들 앞에서 우물도 찾았습니다. 다시 물질도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기고만장해지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자기가 얻은 그 권세나 유명세나 물질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나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에셀나무만 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요. 그게 왜 첫사랑의 회복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물도 왕이 나를 예방하는 지위도 내가 얻고 있는 이 물질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이 에셀나무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첫사랑의 회복이죠.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요? 12장 8절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빈 땅인 약속의 땅, 기근이 감도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처음 사랑을 누가 회복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조금 된 것 같고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좀 세상에서 무언가 지식이 있고 높아져 가면요 다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입니다.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오늘날에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이제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나에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림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에셀나무가 되는 축복을 얻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